지난주와 이번 주 확연히 다른 날씨입니다. 저녁에는 선선하기까지 한데요. 이런 좋은 날씨에 어느 곳보다도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갑자기 당신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형제님, 자매님이겠죠.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난생 처음 보는 것이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겠죠. 그런 질문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다 먹고 남겨두지 말아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만나, 내일 만나. 이렇게 좀 재밌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 제목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의 만나, 내일의 만나라는 뜻이 되겠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지만 언제도 만나자? 내일도 만나자. 매일매일 만나자.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고 또 이 양식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은 늘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또는 만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만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를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자세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예배 이후에 순모임을 통해서는 더 깊이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침에 이슬이 내렸다가 해가 뜨면서 이 이슬이 거치고 나면 본문 표현에 의하면 작고 둥글둥글하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나타나는데 이게 학자마다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이 작은 진디의 분비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학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학자는 이 남부 시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마다 식물의 달짝지근한 액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선 학자의 작은 진디의 분비물 또는 한마다 식물의 달짝지근한 액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는 적게 잡아서 몇십만 명이고 많이 잡으면 몇백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의 하루 양식을 책임질 만큼의 많은 양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매일 새벽, 날마다 새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주변에서 몇 년간인가요? 40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것이 발견될 수 있다? 이건 사실 어렵죠. 이건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만나라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 논리를 갖다 댄다 한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3천여 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늘의 양식을 매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시대는 그런 만나가 내리지는 않죠. 혹시 오늘 아침에 만나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이죠. 따라서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다면, 사실 성경책까지 갈 것도 없죠. 어플이 있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 그런 성경책이나 어플이 있다면 나는 매일 성경을 펼침으로써 하늘의 양식, 즉 만나를 오늘날에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봤던 만나만 신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순모임을 통해서 만나 조금 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건데요, 참 신기한 거거든요. 보통 놀라운 게 아닌데 그 만나만 신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신기하고 더 감사하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이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 개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디 가야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회당에 가야만 그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회당에 가서, 그것도 내가 펼쳐볼 수 없고요, 랍비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읽어주는 것을 그 시간에만 대신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성경이 귀했겠습니까? 개그우먼 조혜련 님을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보면 그 골룸이 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살면서 그동안 40여 년 인생 살면서 충격적인 사건이 한 5가지 된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골룸 분장을 하고 TV에 나왔던, 예배 끝나고 한번 그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분장을 잘할 수 있을까? 마이 프레셔 골룸, 정말 너무나 재밌었죠. 이 조혜련 씨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집사님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녀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성경 읽기의 놀라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녀가 이제 앞에 내용 다 자르고 간략하게 압축해서, 그녀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일본에서 이제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연예인 연합 예배라는 곳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문장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름 어떤 뭉클함이 있었겠죠. 이후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랍니다. 그 사건 이후에 조혜련 집사님은 매일 성경 읽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당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혜련 집사님은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현 시대에, 이 고도화된 이 문명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려지는 영적 만나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이 영적 만나를 많이 거두는 그런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만나는 사람마다 하루 먹을 양식을 주우러 나가야 하고 다음 날까지 보관해서 먹을 수 없다는, 다시 말해 만나를 주워온 그날 하루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죠. 아니 그냥 일주일치라든지 아니면은 한 달치 만나를 주셔서 기왕 나간 김에 다 거두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것도 이따가 순모임 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그렇잖아요? 뭐 1년치씩은 아니더라도 아침 일찍 나가서 고생하면 한 일주일치씩 거두면 좋잖아요. 대체 왜 만나는 새벽에 해가 떠서 뜨겁게 쬐기 전에만 거둘 수 있고 그것도 매일매일 그렇게 번거롭게 나가서 거둬야 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오늘 유효하다는 겁니다. 고로 오늘 거둔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오늘 주일이죠? 오늘 9월 며칠인가요? 14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를 향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죠. 따라서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내게 주신 깨달음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생각하는 겁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만나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때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내려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에게도 제가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다. 그 은혜가 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구해라. 비록 어제까지 내 마음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고 어제까지 어려움과 고난의 투성이었을지라도 괜찮다. 오늘은 다른 날이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의 만나를 믿고 그것을 구하며 힘을 내자. 이렇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2003년도니까 지금부터 22년 전이네요. 50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일 수 있는데 그 인원으로 우리들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개척한 김양재 목사님이 계십니다. 현재 우리들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냐면 1만 명이 넘습니다.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 김양재 목사님은 여성분이시고 또 서울대 피아노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음악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 반주를 하다가 또 워낙 미모도 출중하세요. 우리 청년부에도 여신들 계시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미모가 있는 분들이셨어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신데 나를 말하고 있구나. 그죠?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미모도 뛰어나시고 피아노 치시니까 그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의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최고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부잣집의 의사 아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김양재 목사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를 하고 또 남편의 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때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은혜롭게 표현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죠. 집안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김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그날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았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었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가 없었다. 매일 새로운 만나처럼 새로운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했다. 이런 개인적인 아픔과 치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만 오세요 라는 모토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김 목사님의 목회 특징이 뭐냐면 큐티 목회라는 건데요, 말씀 묵상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양재 목사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리고 본인이 유방암 투병을 하는 가운데서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렇게 꿋꿋이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주고 말씀이 내게 오늘 필요한 힘을 주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었던 것 같았다. 여러분, 그날의 은혜를 그날에 구하고 받아 누리는 이 정신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의 원리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은혜롭게 주일을 보내고 내일 월요일이 다가오면 여전히 한숨 나오는 생활, 상황, 여전히 고되고 힘든 전혀 변하지 않은 어떤 세상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수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일은 여러분만을 위한 내일의 만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구하시고 그 만나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오늘 만나, 내일 만나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지요. 만나는 단순히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아침 고되긴 했지만 그 만나를 거두러 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느끼고 만났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지만 오늘 읽을 때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요, 오늘 받은 은혜가 있지만 내일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만나, 내일 만나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매일 내려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구약의 만나가 40년간 이스라엘을 먹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으로 남은 생애 전체를 먹이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러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 능동적으로 말씀을 거두러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효기간이 오늘 하루인 이 은혜는 비단 영적인 양식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의 육신도 날마다 하루 세 끼를 먹잖아요. 우리 몸은 이 한 달치 식량을 한꺼번에 먹고 한 달 내내 굶으며 살 수 있나요? 없죠. 어제 먹었고요, 오늘도 하루 한 끼에 알맞은 분량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뭐 이렇게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루를 푹 마치고 푹 자고 나면 또 다음날 배가 다시 고프죠. 따라서 또 하루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더 나아가 우리의 영과 몸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즉 정서적인 필요도 하루하루 채워야 하는 분량이 있다는 건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일터나 학교나 가정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성과를 내고 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매일매일 그런 거죠. 신기한 것은 매일 만나는 사람과 매일 비슷한 대화를 함에도 또 할 이야기가 있고 또 나누고 싶은 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는 할 이야기가 없는 법이죠. 이처럼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도 하루하루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나가 오늘의 양식이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 또 육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도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잘 채워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매일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종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만나는 바로 이런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적, 육적, 정서적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채워야 하는 그런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고 그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내 삶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이 아프면 영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받고요, 정서적으로 황폐해지면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밋밋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 몸과 정신과 내 모든 삶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곡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핵심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내 손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음식을 제때 적당하게 드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일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활동은 결국 경건하고 바른 기독교인의 삶의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만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나를 지혜롭게 다 거두고 다 누리시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